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바빴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때는 공생애를 약 3년 정도로 잡으시고 아주 바쁘게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 사역을 감당하여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라나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급히 그곳을 떠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녁에 출발했던 배는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자로 풀은 미친 바람 아닙니까? 도무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 큰 역경과 시련이 지금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배에 닥쳐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광풍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광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광풍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한 이 광풍이 올 때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 배 밑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연신 들어오는 그 물을 열심히 퍼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점점점 더 커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광풍이 점점점 커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큰 광풍이 몰아닥치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남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이 광풍이 몰아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다 자기 자신이 아프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의 그 아픈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계신 분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내가 속이 아프다, 여러 가지 얘기해도 당사자가 아프지 않으면은 그거를 100%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내가 그 광풍을 혼자 이 광야에서 홀로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환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를 더하게 되고, 확실하게 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역경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이 노예로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막 채찍질하고 노역을 시키는 그 관리를 갖다가 한 대 쳤는데 그 애굽 관리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졸지에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궁에 전달이 되어 왕에게 전달되니까 가뜩이나 그가 그 정적들이 히브리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노리고 있던 정적들이 이때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까운 광야도 아니고 애굽에서 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리약 왕자의 자리에서 남의 처갓집이죠. 거기서 양떼를 키우며 짐승떼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졸제 변합니다.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결국은 80세의 큰 사명자로 이스라엘 나라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일찍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인 압살롬, 이름도 참 특이해요. 압살롬, 그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그리고 그 궁에서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막 티끌을 뿌리면서 네가 사울 왕가에 그렇게 죄를 짓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셨도다, 그러면서 막 다윗 왕을 욕을 하며 막 조롱을 하며 막 손가락질하며 삿대를 저지릅니다. 압살롬이 백주에 이 다윗의 첩들을 큰 왕궁 옥상에서 다 욕을 보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가장 믿었던 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의지했던 아들, 그 아들이 그를 배반할 때 꿈엔들 그것이 생각됐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도망치며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궁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으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을 겪고 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온전한 고백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 역경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을 가룟 유다 이외에는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딸이 이혼을 했지요. 암병에 걸렸지요. 그리고 그 외손주는 어떤 지체 또 이 정신 장애가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 하와이에서 그 딸이 살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 제가 안과에 갔는데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어령 이분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젊었을 20대 때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글을 썼어요. 내가 노아라면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짓지 않겠다. 결국 그도 술 먹고 망령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저주하는 글에 서지 않았느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한 종족, 이스라엘 종족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상대방들을 다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오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세상 노래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은 꿈에도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리스찬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망막분리가 돼서 실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했어요. 참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고 어머니의 환한 웃음과 아버지의 그 인자한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러면 막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하와이를 갔는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하고 한번 교회 같이 가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교회를 따라갔어요. 갔더니 보통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작은 교회, 사람도 몇 명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배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몰라. 사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막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자기 딸이 지금 실명된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 딸아이 말을 듣고 교회를 갔는데 그 장면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이할고 그 실망과 절망을 어이할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덜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딸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제발 내 딸을 위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소식은 그 딸이 이 망막이 절반만 분리가 됐지 실명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환난과 광풍의 그 역경은 여러분을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 믿는 역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풍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쪽에서 노를 힘차게 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열심히 물을 퍼내고 그들은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대자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닥쳐오는 역경과 환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큰 광풍으로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 손을 들어 저 홍해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은 홍해바다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보니까 꼭 우리 전위에 있는 요 냇가만 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물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딱 쌓여서 멈추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전위에 흐르는 천도요, 여름철에 비가 쏟아지면요 범람할 정도로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마침 그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우기 때였어요. 우기 때니까 이 물이 범람하고 때로는 1km까지 막 개울이 넓어지는 경우가 이 요단강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발을 딱 물에 들여놓으니까 물이 쫙 좌우로 쌓이면서 그 길이 납니다. 제사장들은 중앙에 딱 버티고 서고 법궤를 들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서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성도는 결코 그 배가 풍랑으로 파산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비록 자고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 배는 절대로 풍랑 가운데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올 때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베리아, 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사냥꾼들은요 사냥을 참 잘 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냥할 때 꿩이든 노루든 무슨 뭐 사슴이든 토끼든 많은 사냥을 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냥을 할 때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요.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는데 어느 날은 막 사냥개가 딱 다른 때와는 막 다르게 짖는 거예요. 막 짖는 소리가 막 죽어라 하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사냥꾼이 쫙 가보니까 그곳에 큰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이 개들이 호랑이만 봐도 오줌을 지르고서 그냥 36개 주랑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딱 버티고 서서 막 호랑이에서 왕왕왕왕 짖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냥개들은 수없이 이 자기 주인과 함께 사냥을 다녔는데요, 이 자기 주인이 꽝 하고 총을 쏘면 어떤 짐승이라도 다 꽝 하고 넘어가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주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히 딱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서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 광풍은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 정말로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 물결이 광풍이 물러가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놀랐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가장 센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는 뒤집히지 않는 배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결코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강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쉬는데 나도 그 옆에 누워서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어떤 광풍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요즘 시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얼마나 사실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있었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이 학교 운동장을 걸으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보통 한 10,000걸음에서 20,000걸음 정도를 제가 걸으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여기 이어폰을 딱 꽂고 하나님 말씀을, 입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걸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얼마나 참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여간 걷든지 뛰든지 앉든지 서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 4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정하게 된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평소에 합니다마는 제가 운동장을 이렇게 기도하며 돌면서 마침 이 마가복음을 쭉 말씀을 입체 성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막 배우들이 입체로 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막 하고 또 다른 거 해설들은 해설대로 하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예수님 말씀이 마침
이 도는데 막 갑자기 막 비가 막 후두구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막 불면서 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절반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제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멈추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근데 도무지 비가 멈출 것 같지 않아요. 바람이 심상치 않고 막 비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요 마침 딱 나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비야 멈춰라, 바람아 떠나가라.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진짜로 비가 멈췄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하늘이 조금 지나더니 하늘이 이게 구름이 사라지면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